25편 8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항상 여호와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보다는 오히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 25장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 뭔가 깨끗하고 나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사람의 행실로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역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 목도 오로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가식적이고 외행적이고 뭔가 나의 허물을 가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고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이제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시편 25편을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계속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라면은 오히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5편을 보시면은 나의 형편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만 나와요.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형편을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니까? 과연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다윗은 세 가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선하고 정직한 도를 통해서 죄인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당시 다윗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위기조차도 어쩌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실질적으로 다윗이 매번 사울 왕에 통해서 생명을 위협받았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만큼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요. 대부분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둠에 눌려버립니다. 그런 것을 느끼시는 분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영 시원치 않고 이런 분들은 어둠에 눌려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걸 제껴놓고 그냥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또 입술을 기도하고 싶은데 이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기도를 무언가를 간구하기 이전에 회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부르시든지 어찌되든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아울러서 땅에서 우리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늘에 검은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 구름. 나는 하늘 올라가고 싶은데 이 검은 구름이 우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작정하고 20일을 작정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그날 작정하는 날 바로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에게 내려오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현재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성도로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생각대로 기도를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이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모든 주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내 입술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기도는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일치된 그런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는 마음이 기쁨이 오고 마음이 평화가 오고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나의 앞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믿어지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만은 이 기도하는 이조차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있고요. 무엇보다 나는 죄인인 것을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 세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어쩌면 이런 다윗의 이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런 다윗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처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주여, 주는 나의 힘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나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막 그런 게 터져 나와요. 사실은 성도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필요를 가지고 구하시겠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이 기도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의지하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주님께 기도를 토해낼 때에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적인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문의 재단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어진 이 삶의 환경들을 기도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서문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서문교회를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종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주님 주어진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주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라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세 분이 한 사람이 되어서 세겹절 기도의 회를 들을 때에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간구하는 이 소원의 기도들이 온전히 하늘에 연락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